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배반하는 요아스입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는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며 또 요아스의 부친인 아하시야가 죽자 자신의 모든 손자들을 죽이고 할머니가 정권을 차지합니다. 이런 폭정 가운데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며 자랐으며 이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이 요아스는 우상을 멀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등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좋은 멘토인 또 스승인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살아있는 동안 이 요아스 왕을 지속적으로 도와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은 이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달려간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고 또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반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 왕은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자 은인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자 압박이자 의무였을까 싶을 정도로 요아스는 그가 죽자마자 찾아온 간사한 신하들의 그 아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의 길을 따르는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간사한 사람의 아첨하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잘 분간하고 또 구별해서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잘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차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떠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요아스에게 아쉬운 것은 그의 스승이 살아있을 동안에 한마디로 왕으로 있는 그 40년 동안은 잘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평판이 아주 좋은 왕이었지만 그의 스승이 죽자 곧바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 총 46년 동안 받아왔던 그 교훈을 한순간에 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46년이나 함께했던 그 사람의 가르침을 어떻게 저리도 쉽게 반대하고 뒤돌아설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46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46년이 이 요아스 왕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스승 여호야다의 섭정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요아스는 비록 왕이었지만 그 제사장 뒤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아스도 이처럼 나름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감싸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상 숭배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위로받고 싶을 만큼 간절합니다. 여기서 그 위로와 그 회복을 사람이나 세상 즐거움으로 풀려고 해서는 더 목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 상처가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보면은 절대로 내 상처 위로 새살이 돋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즐거움이 내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까? 그런 줄 알았지만 잠시 잊게 만들었을 뿐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갑니다. 결국 그 마음의 상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않으면 회복 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내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나를 점점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내 성품이 변하고 내 마음의 상처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요아스 왕은 달콤한 말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 후반을 보면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도고 중앙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아픔 없는 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은 사람으로도 아니고 세상 즐거움으로도 치유되지 못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변하고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이 아플수록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요아스의 범죄에 상응하는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범죄를 중단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요청의 의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스승이자 40년간 섭정을 했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보내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아스는 자신의 스승 여호야다를 생각해서라도 그의 아들 스가랴의 말을 귀담아 듣고 거역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무리가 함께 꿰어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참으로 잔인무도하고 패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스가랴 제사장이 불타는 마음으로 왕 앞에 서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왕 요아스는 그의 스승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의 신복들을 동원해서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저지른 이 배은망덕한 죄는 불과 1년 만에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요아스는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깊은 부상을 당해서 쓰러졌는데 그때 요아스의 신복들이 그를 죽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스가랴 제사장을 죽일 때 동참했었던 그 신복들이 이제는 요아스 왕이 약해지니까 스가랴 제사장을 죽였다고 하는 그 악한 왕이라고 명목을 씌워서 배신을 합니다.
그들 간의 그 신뢰관계가 얼마나 종이짝처럼 얇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복들은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25장 3절에 보면 그 신복들도 왕이 바뀌면서 다 청산당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의 말로가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그 가룟 유다도 그 돈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곤두박질하다가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불행하더라고요. 그가 부자이든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만약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 행복하더라고요. 그가 혹 가난하든 명예가 없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는 좋다, 카리스는 은혜, 테오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 은혜가 좋다라고 하는 뜻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좋다고 고백하는 감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진심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제일 먼저 딱 막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은혜가 떠오르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유카리스, 은혜가 좋다라고 하는 그 감사도 그의 삶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이 한 살 때 피비린내 나는 그 사륙판에서 자신을 살려줬던 그 은혜를 잊고 왕으로 지내는 동안 자신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인도했던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실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요아스 왕 마음의 상처 그 작은 하나가 모든 은혜를 다 잊고도 남을 만큼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리고 나야만 그게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가까이 있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지만 떠나고 보니까 참된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 참 어리석은 존재이죠. 요아스 왕은 자신이 부상당한 후에 침상에 누워있을 때 자신을 죽이기 위해 하나 둘씩 모여드는 그 신복들의 대화와 눈빛을 볼 때 과연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자신의 스승이자 섭정을 했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세상 속에서 굴러온 결과가 바로 배신에 또 배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쓴숨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 은혜, 이 카리스를 기억하고 그 감사, 유카리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할 것들이 하나하나 더 생기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영도보 중학교 성도님들의 오늘이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 둘씩 세어보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은혜에 작은 감사의 마음도 간직할 줄 아는 풍성하고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